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그 은혜 거함으로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고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받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후서는 갈등과 깨어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어간다 보면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고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울은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참아주고 계속 기다려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갈등의 때에 오히려 생명을 살리며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위로를 받은 위로자인지 먼저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의 첫 시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표현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분위기로 보거나 또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좀 영접해 줘 라고 부탁하는 것, 제발 우리를 받아들여 줘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표현에서 두 가지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지금 이렇게 부탁해야 하는 건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없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 그리고 섬긴 것,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뜨거운 눈물로 복음을 전해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도 모르고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바울은 제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데, 바울은 제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구걸하듯이 부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지금 바울의 이 반응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온 바울이라면 고린도 교회 앞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여지 않았으니 이건 너희의 책임이라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그 말씀을 바울도 알고 있었을 텐데 바울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제발 영접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였는데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온 땅을 뛰어다녔고 그들을 잡았을 때에는 그들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칼로 처단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자신을 어디까지 기다리고 어디까지 참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께 한 것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왜 위로받은 위로자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구걸하듯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영접해달라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구걸하듯이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자신의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자신의 용서가 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광대했기 때문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흘려보낼 수 있었던 위로였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그 위로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왜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왜 그 정도 기다렸으면 됐다고 말하고 어떻게 그 이상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위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늘의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주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어떻게 더 할 수 있냐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은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많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복수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두고 보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그들에게 제발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며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다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결코 아님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하늘의 위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타까움으로 제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위로, 받은 위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는지 또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조금 가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싸움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요, 늘 에너지가 넘치고 조금도 쉬지 않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 봐봐,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진짜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바울은 절대 사도일 수 없다고 또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다 오픈하고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임한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바울은 원래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조금도 쉬지 않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두려움의 사람이었고, 그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내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 약함으로 내가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나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결국 증명되는 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해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좋은 것,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데 그에 비해서 나의 삶은 그런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한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SNS를 끊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나의 염려를 이야기하고 나의 망함을 이야기하고 나의 무너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나의 강함을 말하고 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죄인됨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약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늘의 위로를 받은 위로자는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두려워하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디도를 오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 디도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나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지만 바울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성공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강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므로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자가 되어 그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의 통로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께서 그 위로가 필요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위로받은 위로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위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세상에 또 세상의 그 고통과 아픔이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의 위로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철저히 하늘의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오늘 나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하늘의 위로를 증거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위로하러 통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도 살고 그도 살고 하나님도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또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